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막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해야 되죠.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문은 큰 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어떤 인종, 국적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었죠. 서쪽 보고 들어가서 동쪽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뜰이 나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성막의 그림인데 이제 맨 앞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이 나타납니다.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제단에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단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제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제단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곳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출발도 마찬가지였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제단에 불을 주시면서 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도 낮에도 재물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동할 때는 그릇에다가 불씨를 담아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불덩이로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부르심에 대한 감격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불덩이로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는 불이 다 꺼져가지고 숯댕이가 돼서 나온다고.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었잖아요. 뜨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움으로 예배하고 봉사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간절하고 뜨겁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주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뜨거워요. 저도 느끼고 또 이제 외부에서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 기도가 뜨겁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단에는 뿔이 있었어요.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뿔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8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고 구조선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와 불과 뿔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와 불과 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제단의 목적입니다. 제단의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움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았다면 허구한 날 짐승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 끌고 와서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회개만 있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부담스럽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은 참 좋아요. 아멘이 막 절로 나오죠. 근데 죄에 대한 말씀은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지. 병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다면 그 무책임한 돌팔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지적하세요. 너희에게 이런 죄가 있다.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제단 밑에 나아가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저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죠.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는 어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예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취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이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지위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개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전임 왕 사울과 다른 점이었죠. 사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했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에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줘야죠.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백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패든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죠. 그리고 그 기록이 평생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 회개한 죄는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진정한 회개에는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반복성입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조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동일 범죄 전과자. 예전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을 먼저 수사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두멍입니다. 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요,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 받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마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나왔던 사람한테 다시 가보니까 비어 있어요. 자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후에는 빈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물두멍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왕권을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빼앗아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이,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이 성령을 소멸하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물두멍으로 지킨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같은 죄를 평생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이 왕께서 자주 마음이 허전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불을 덮어도 별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꼭 과잉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거든요.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미스 이스라엘 대회를 열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처녀를 구해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 여자가 아비삭이죠. 왕의 시중을 들면서 이제 왕의 품에 함께 머물면서 왕을 따뜻하게 해드려라. 그렇게 구해드린 여인이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잠자리 같이 하라고 구해드린 여자예요. 잠자리 같이 하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품에 안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구해드린 여인인데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단을 통과한 마음을 물두멍으로 지킨 거예요. 다윗은 평생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5살 때 아버지로부터 나침판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이 나침판의 바늘이 항상 북을 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우주의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는 지진아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머리가 모자란 사람. 얘는 공부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삐뚤어 나가지 않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평생 술에 취하는 대신 인문학에 취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술에 취하지 않고 나는 인문학에 취하겠다. 그러면서 고전 도서를 읽고 또 학문에 전념하고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결국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꾸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꾸 옆 사람한테 술을 권하잖아요. 더 마셔라, 더 마셔라 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해 살아가면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완료형이 아니라 그랬죠? 진행형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 내가 과거에 이랬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것처럼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문에서 예수 믿고 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제단 밑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